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또 같이 있는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제 옆에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괜찮고 그렇진 않아요. 마음속에 우울감도 이렇게 오고 한 번씩. 그래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편하거든. 난 솔직히 편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회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산을 못하니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뭔가 좀 나쁘게 축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다는 것은 고아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가족이 없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땡땡이 치고 그런 것처럼 노는 거 즐거울지 모르나 그래봤자 나만 손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고3들하고 굉장히 피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더 이럴 때 더 공부하고 해가지고 하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코로나 원망하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안 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하다가 보면 신기한 거는요, 성경도 읽기 싫어지고 귀찮아요. 그리고 교회 평상시 이렇게 늘 오고 주일을 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라도 한번 있으면 오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이게 교회 오는 것도 귀찮아져요. 그리고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쏘으시면 안 돼요. 이럴수록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얼마나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대. 자기를 아프게 해서 복종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몸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몸이 평안한 것을 찾고 몸이 그냥 나태한 것을 찾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면,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별 거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아무도 안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은 나는 분명히 듭니다. 나는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나와주는 거지 나오는 건 아닐 거예요. 나와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럴 때 더 정말로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여기에 나태해지면 안 된다.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라 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내가 분명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핸드폰으로도 아니면 TV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 채널에 맞춰져 있잖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것만 끄고 다른 쪽으로 살짝만 채널 돌리면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채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채널 고정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이 시기는 주님과 함께 가정을 예배당으로, 가정을 기도 처소로, 가정을 성전 삼아 신령과 진정으로 더 예배드리는 장소가 꼭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막 박수 칠 때도 막 즐겁게 치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막 쑥스럽고 이렇게 해서 못하더라도 가족끼리는
가족끼리는 막 춤추고 재미있게도 할 수 있잖아요. 성격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박수치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어경기 집사님 이런 분들은 보니까 찬양하고 이럴 때도 기타도 치면서 같이 가정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영육의 형통한 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처럼 삶의 터전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며 또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더 전능하다고 믿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무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장 용한 점쟁이가 누구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딱 해주는 점쟁이가 가장 용한 점쟁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면 용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한 점쟁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내 뒤처리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어찌 주님이 아시는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가 다 알 수 없으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 계속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고 더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 것은 죄를 지었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반드시 용서해 준다. 다시 복을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있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절 9절 거기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분명히 다르다.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기다림이냐? 기다림도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도 말씀대로 기다려야 되더라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또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말씀대로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잖아요. 염려가 되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염려가 떠나갑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보던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
몇 명 안 되는데도 자면 안 돼. 박성민이 잠 오면 물 먹으러 갔다 와. 거기서 꼬박꼬박 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 내가. 물론 내가 마음은 조절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늘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결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만 기다릴 수 있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한인교회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식당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강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뭔가 하면 약속을 했던 운전기사가 가방과 함께 사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2시간째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부흥회 끝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속상하며 마음속에 그렇게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좋은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인들의 차를 훔치고 또 그런 것들을 훔쳐가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을 돕는 그 기사는 그럴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왔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사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끝내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강사 목사님은 여권만 들고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내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느 누구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부흥회 때 주신 그 은혜만을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부흥해 주신 은혜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통해 안식이 있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주님께 확증하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 말씀대로 문제를 맡기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답니다. 결국 짐은 못 잡아졌지만은 강사님도 시종 평안한 얼굴로 비행기에 오르셨고 또 그렇게 강사님을 보내어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까지 여전히 속상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되었는데 기사가 돌아왔다고 해요. 기사는 잔뜩 기장을 하고 풀이 죽어 있더라고 해요. 그 기사의 손에 목사님 가방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평소 약간 생각이 모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간혹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기사가 다른 주차장에서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연결이 좋지 않아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쪽으로 연결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냥 하염없이 좀 약간 좀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듣고 사모님 몸이 떨리더랍니다. 하나님, 제 몸이 이렇게 왜 이렇게 떨립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바로 기사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갈 강사 목사님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기사의 발걸음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그러나 한편으로 늦은 밤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었던 그 기사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니 그 기사 진흥과 그 기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사모님 그 감사일기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다. 넘어지지 않고 그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목사님과 나 그리고 집사님 전도사님 모두 은혜를 쏟지 않아 감사했다. 모든 성도의 짐을 짊어지고 승리한 느낌이 확 들었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나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나는 다시 결단하고 잠자리에 든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안달하면서 속상하게 기다려도 기다린 것이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기다려도 기다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달하며 속상하며 전전긍긍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안달하는 만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평안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을 말 한마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2절 큰 소리로 박성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하게 기쁘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뜻이 있다. 깊은 신뢰,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뢰.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수와 하수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저도 바둑 18급이에요. 18급은 제일 하수예요. 예? 우리 아들은 몇 급이지? 한 7급까지도 못까지. 하여튼 한 10급은 될라나? 하여튼 좀 급이 높아요. 높으면 수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닌 것처럼 툭 이쪽에 두는데 하수는 그걸 먹는다고 한두 집 먹고는 막 좋아하는데 그때 그거 좋아할 때 고수는 이쪽에 한 30집 40집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또 하수는 또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달아나고 저렇게 또 달아나고 막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달아나는 걸 축이라 그래요. 축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잡아먹혀. 근데 그 끝을 못 보니까 하수는 그냥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하수인 줄로 꼭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보지 못해.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다. 나 죽으라고 나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다른 사람 이렇게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이야기 안 하고 아들 이야기 하는 데는 아들이니까 뭐 그래 봤자 부모 자식으로 날 믿잖아요. 결국은 날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전적인 신뢰가.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성장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내가 좋은 땅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진짜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되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에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하면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 여기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해서 그렇게 여겨보라 그래요. 야, 저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집사 교수기도 하죠. 이지선 교수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팔이 이렇게 없는데에도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온 화상을 입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오른팔이 짧게 잘려졌는데 왼손이 남은 거를 감사하고 있더래.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른팔 왜 오른팔을 더 짧게 하시냐고 하나님 오른팔도 주시지 그렇게 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왼손을 남겨주셔서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이거라도 지금 남겨두셔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할 그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만큼 덜 잘라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선택이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것은 아직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더 큰 축복과 성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전전긍긍하지 말고 믿기에 기쁘게 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교육관 에어컨 문제로 물 새는 걸 대처할 때 그랬어요. 사실 처음에 막 이렇게 물이 새고 그럴 때 2년을 갔어요. 그게 몰랐으니까 여름에만 그랬으니까 또 가을 되면 잡힌 줄 알았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여름에만 그랬으니까 얼마나 막 그랬는데 원인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원인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라. 너무 서두르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스트레스 없으면 다른 스트레스 온다. 이 스트레스 있을 때 그냥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대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은 급하고 속은 상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고 참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일 처리하지 않았어요. 업체의 사정을 다 봐줬어요. 진짜 다 봐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래서 한 넉 달 걸렸나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게 보인 것은 야 이제는 여기 물 안 셀 수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이 더 컸어요. 그 감사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 정도 이거 마지막 마무리 실수 간단한 실수예요. 그게 그렇게 큰 일을 일으켰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에는 내가 실수해서 사실은 잘못했던 어떤 그렇게 해서 했던 부목사님 집에 거기 밑에를 파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물 새는 줄 알고 했던 그거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거든. 실수해가지고 한 거 그거 그 돈도 이미 지급했거든요. 그것도 받아냈잖아. 주더라고. 그것도 찾아서 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오래 걸렸지만 좋게 잘 해결됐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은 있구나.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한 게 잘했구나, 참 잘했다 하는 그 마음이 내게 굉장히 뿌듯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 처리해 주셨어요. 남은 것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뿌듯했고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지금 코로나 또 이런 상황, 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이렇게, 제가 우리 집에 아들이 집에 이제 서울을 나오면서 집에 살지도 않는데 계약이 1년이 더 남은 거요. 월 40만 원, 43만 원 정도? 뭐 방세 뭐 이런 거 다른 거 세금까지 쳐서 그게 그냥 매월 나가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 100만 원이 석 달이면 100만 원이 그냥 휙 나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안 돼, 응답이. 그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좋은 것 주시겠지, 선한 것 주시겠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그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해서 좀 이제는 빼달라,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인이 빼주더라고요. 주인 마음을 움직여줘. 자기가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이렇게 중간에 빼준 적은 없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만 원씩, 얼마씩 막 이렇게 그냥 임대료가 들어가면 팔지도 못했는데, 나 인건비도 안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인내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알고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인내 뭐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이 훈련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에 잘 임하려고 하고 처음부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야 돼요. 4절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 주려고.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아유 내가 죄도 짓지 못하고 죄 지으면 진짜 너무 죄책감이 들고 너무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라 하여금 온전하라 하는 뜻은 온전하게 전적으로 믿어라 하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믿으면 너의 그 삶은 온전하게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전적으로 맡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온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저 상황 다 있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는 어려워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67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사람들이 12절 66편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지금 막 교회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 싸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정항욱 목사님이나 여기 좀 과해요. 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오히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칼자루를 쥐줬잖아. 사실 광화문 때문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 교회 막 1000명 막 이렇게 해도 꼭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중간에 지하철 간 거, 중간에 어디 다른 데 간 거, 그건 다 어디로 칠 거예요. 응?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다고 그래요. 20몇 명 이렇게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 아무도 없대.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데서 확진됐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20명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 있지만 더 겸손히 이럴 때는 겸손히 내가 교만했습니다. 겸손히 하라고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어떤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진짜 믿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온전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내를 다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삶이 완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인내하고 겸손할 때입니다. 내 자신을 낮출 때이니 더 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